할렐루야. 2월 10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벳이 해산의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 하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의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어제 큐티 본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마리아는 그를 찬양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노래를 지어 부르는 모습을 우리 각자 집에서 살펴보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토요일 본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가 담긴 내용입니다. 토요일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의 질문, 즉 저와 제 아내는 이미 많이 늙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가브리엘은 이렇게 화답했죠. 너가 지금 이 시간부로 더 이상 말 못하게 될 텐데 예언의 아이, 즉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에 이 장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사가랴는 말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자벳이 임신을 했다는 것이 바로 토요일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 도입부와 같이 이제 출산할 기인이 되어 아기를 낳게 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이의 탄생은 그의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본래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는데 제사장 가문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불명예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었고 정확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졌고 출산한 것 역시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기에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가 지내고 있던 동네와 온 유대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59절에 이 사가랴가 얼마나 덕망이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출생, 특별히
이 가정에서 나온 아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웃과 친척들은 태어난 이 아이가 아버지와 같이 좋은 제사장, 칭찬받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엘리자벳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엘리자벳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벳은 사실 직접적으로 천사를 만나서 그와 대면한 사실이 없으나 사가랴가 집에 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서판에 적어 자신의 아내에게 설명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가랴라고 이름하는 것이 왜 좋냐면 당신의 남편 이 사가랴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아이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어디 들어보지도 못했던 요한이라는 이름을 준다는 것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에게 묻죠.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어떻게 이름하는 것이 좋겠냐, 이 아내, 당신의 아내가 뜬구름 없는 요한이라고 이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맞냐, 아니면 우리처럼 우리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당신을 정말 좋게 여기는 것처럼 사가랴라고 이름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물음에 사가랴는 서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해야 한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에게 주신 예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데요, 그의 입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기에 이토록 놀라운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있단 말인가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에서는 이 아이가 앞으로 살게 될 인생에 대한 사가랴의 성령 충만으로 인한 노래가 등장하는데요. 자신조차 다 알지 못한, 특별히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성으로부터 오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지식,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표지판으로서 아이야 너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흔히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이 존경하는 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혹은 높은 사람을 꼽곤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 혹은 내 손주, 내 미래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며 누구와 같이 되어라, 어떤 존재가 되어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설계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웃과 친척들 역시 이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와 같이 덕망 있는 사람, 특별히 아버지가 간 그 길, 제사장의 길을 가서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바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요한의 인생은 아버지가 갔던 길과는 너무도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와 같은 바리새파 제사장들, 사두개파 제사장들을 독사의 자식이라며 선을 긋기에 이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덧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자 자신들을 잘 따라오던 제자들은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떠나갔고, 왕에게 옳은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채 목이 잘려 죽는 고작 40대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짧은 인생, 암울한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이토록 덧없는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과 같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길 바라십니까? 이 2025년 벌써 2월에 다다랐는데요. 누구와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목표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어떤 평가, 누군가가 말하는 삶, 누군가가 제시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태어난 요한 삶처럼, 그리고 그의 삶을 예언했던 이 사가랴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 그리고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오늘 사가랴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나의 손주에게, 또 나의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이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된 아이를 허락하셨고, 그 복된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회중들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의 좋은 인생, 우리가 생각할 때의 바른 인생, 우리가 원하는 삶을 바라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한 해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날마다 지켜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